63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순서는 32장과 33장인데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봉독 드립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과의 대화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와 새 친구들과는 다른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후가 욥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한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이렇게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엘리후는 33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34장은 불공정하지 않으신 분이고 35장에서는 무정하지도 않으신 분이며 무능하지도 않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장은 이렇게 엘리후가 이제 욥과의 대화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도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장을 잠깐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욥이 분명히 회개할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응의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새 친구들의 논리였다면 욥은 그에 대해서 환난이 꼭 죄의 심판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순전하게 정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욥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2장에서는 엘리후가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개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개입하게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면서 이제 개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것은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면서도 그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는 이제 토론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다 듣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자기가 제일 연소자였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나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한 어떤 그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뒤에 넘어가시면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렇게 해서 연소자였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기 속에서 할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포도주 같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욥과의 논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엘리후가 얘기하게 되는 그런 도입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어서 33절 1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조언은 전능자의 기운으로 하는 것이기에 중요성과 지혜로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말을 해야만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욥은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후가 하는 말은 사적인 편견이나 충동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있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는 육적인 권위, 나이나 세상에 있어서의 위치나 세상을 아는 지혜, 이런 위치로는, 권위로는 욥과 새 친구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로만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이 가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그래도 자기가 욥이 한 말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해서 욥이 한 얘기를 근거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부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욥의 말한 것 중에 잘못한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데 욥은 사람인 주제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이 자신의 완전함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의 고백 중에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욥기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오는 그것을 오해해서 욥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10절과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욥이 너무나 교만하게 말한다라는 것을 또한 질책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찾으시고 원수로 여기셔서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감시한단 말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욥의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엘리오가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오는 욥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데도 욥이 그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욥에 대하여 엘리오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엘리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에 대하여 인생에게 그것을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욥 같은 인생을 상대하지 않으시며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전하게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을 엘리오는 이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달하신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비해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인생에게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을 때 또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알려주시는 그런 예로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하심으로 사람이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꾀와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와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인간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신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다.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특별 계시로 주어지는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경고하심으로 인상을 깊게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상을 깊게 남기심으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의 신호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거나 이렇게 경고하실 때 사람은 각자의 본성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거나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체험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그냥 여기 나오는 새 친구들의 말처럼 그냥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나 이런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으로 체험되고 고백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쓰여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이렇게 이제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받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이제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바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예로 들어지는 것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또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징계는 좀 저희가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은 쪽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계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또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증상들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뼈들이 쑤시고 음식을 싫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죽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22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주시고 그렇게 두렵게 하시는 경고를 통하여서 저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뭐냐면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보자로 함께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 중에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엘리후가 앞에 나오는 세 친구들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욥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에 나오는 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런 친구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중보자 이렇게 나오는 그 중보자는 역사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보자는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게 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자를 긍휼히 여겨 건져주시고 이 건져주시는 것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대속물로 공로를 통하여서 건진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라든지 혹은 사느나 죽는 자의 생사의 기로의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위하여 대변해 줄 천사가 있는가? 대속물로 생명을 바칠 그런 분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로서는 저희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중보자를 계속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보자가 언급되어 있고 19장 25절을 통하여서 내가 알기에는 중보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점점 깊게 더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후도 그런 중보자에 대한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엘리후가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귀담아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줄 대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대변해 줄 고해를 해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엘리후도 같이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위에 이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그런 질병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대속물을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한 인생을 도로 살리시게 될 때는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또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도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인이 되게 하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7절 이렇게 28절에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구나. 대속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부분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더 옳고 네가 더 그르다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다.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2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심령은 이렇게 말하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준행하여 나가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 병을 능히 이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심령이 깨지면 누가 그 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잠언 18장 14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그 중보자를 통하여 인한 그 구원의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이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고통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익한 논쟁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 모두는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 삶과 새 생명을 얻은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아끼며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인생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것에 위안을 받으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을 또한 성실하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처절한 시련 속에서도 중보자가 계셔서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지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